오늘 이 시간 주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옳은 장로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대요. 여러분은 평생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다 못해도 딱 두 가지. 전도하는 것과 영광 돌리는 것. 믿습니까? 근데 전도는 해보니까 되게 어렵죠. 근데 영광 돌리는 건 너무 쉽네. 아멘만 하면 영광이야. 할렐루야. 영하 40도로는 아이고 주여. 영광만 돌리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영광만 돌리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축복 크게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한 시간 집회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없는 걸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려고 이 부족한 종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은혜 못 받고 가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지금 이제 이 세 분이 나오셔서 찬양과 워십 댄스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나오시는 분들은 여자분은 우리 교회 신총사님이고요. 여의도 순복음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전 여의도 교회에 전 지성들이 있어요. 여의도 교회에 지성들이 하여튼 뭐 다 있죠. 경기도 거기 다 있습니다. 지성면에서 매년 한 번씩 여름에 방학 때 오살리 기도원에서 모여서 그 지성전별 50대씩 예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여의도에서 수많은 모이는 것이 거기에서 매일 5년을 일꾼한 정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까 사회 목사님 말씀 대로 평생에 후회할 뻔했어요. 잘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두 쌍둥이 트윈스는 미국에서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유승준 알죠? 가수 유승준. 가수 유승준이하고 앞에서 둘이서 같이 춤추는 그 노래 부르면서 같이 춤추는 그 쌍둥이가 여러분 데려서 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스타 우리 두 트윈스를 제가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미국의 조용기 목사님 막내 동생 조용찬 목사님이 LA에서 심호하는 교회에 거기에 교회 다니는 성도님인데 이 청년 거기에서도 LA 전 지역에 이 50대씩 나가서 1등이다. 여러분은 오늘 평생에 정말 후회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냥 주책을 좀 부려가지고 느닷없이 한 이틀 만에 빨리 준비했더니 몸이 굳었다고. 그래서 하루만 준비가 되어왔다. 그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그저 이거 해도 정성을 다해서 하면은 하나님 축복한다. 그래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큰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리가 됐네. 헤매이며
내일 부르시는 사랑의 구주가 계시다네 이제 진정 나아가니 고통을 괴로워하지라도 언젠가 바다를 그하니 안식의 꽃을 향해 할렐루야.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오직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할 수 있나요 얼마나 너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 모든 죄 무거운지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을 받읍시다. 아멘.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바울이 오늘 질문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가니까. 그렇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민지왕을 가며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물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한테. 예.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을 있어도 들어줘. 찾는 나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단에 가서 예수를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교단은 자유예요. 우리 성도님 손들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묻혀서 기도 하나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 꼭 받아야 한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누가 제일 먼저 빨리 요한복음 3장 5절. 아멘. 거기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를 못 갔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이고 주여 자신 있어. 할렐루야. 야 큰일 났네. 그러니 성령 받아야 천국 가는 거지. 부흥강사 장용호 목사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뭘 믿어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이 하나님 성경책 있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이단이요. 근데 분명히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그냥 말한 게 아니야. 야 성령 받아라. 그래 내가 좀 데려갈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우리가 국문학에 공부하면 문법에 강조법이에요. 반복법, 진실로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진실로가 두 번이지? 이건 예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꼭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이제 뭘 시킬 때 그냥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얘한테 해라. 나갔다 올게. 그렇지만은 만약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꼭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은 꼭 잊지 마라. 얘야 꼭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도 반복을 했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결국은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나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갔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천국 가는 길이 성령도 받아야 된다고 그러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대요. 보통 문제가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성령 받읍시다. 아멘. 아멘. 어느 교단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알아야지. 성령을 여러분이 정말 받고 싶어 욕망이 생겨야 되는데, 그리고 성령이 왜 받아야만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성령은 첫째, 성령을 일단 알자고. 성령은 누군가? 성령이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사도행전 5장 3사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삽비라가 뭐 했어요? 헌금을 약속해놓고 도둑질 먹었네. 절반도. 그치요? 아이고 제가 그냥 하나님과 삽비라가 은혜 받아가지고 베드로 사도한테 주여 제 전 재산을 싹 팔아라.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당당하게 약속을 했어. 서운한 것은 따라합시다. 서운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그것이 축복이다. 아멘. 오, 16기 23절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못 지킬 건 입도 뻥하지 말라. 입을 내놓고 못 지키면 죄가 쌓이느니라. 아이고 주여. 어제 저녁에 보니까 죄가 어디에 새긴데? 하늘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지옥 정말 꼭 가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하늘 아까워서 팔았는데 돈을 막상 손에 만지고 보니까 이게 아깝네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죄가 그쳤나? 그냥 절반 끄 공모해가지고 숨겨놓고는 야 베드로 사다가 말게 뭐야? 우리가 절반 땅에서 얼마 줄 알고 못 준대. 갖다 주면 되는 거지. 갖다 쳤는데 베드로 사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베드로가 바라봤어요.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주여, 어이구.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나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강사 장용호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안 믿는 이단이요.
그지요? 오늘 성경 받으시죠? 가보니까 전부 다 성경 받으실 분들이에요. 오늘 틀림없이. 성령은 하나님이고 성령은 하나님이고 성령은 두 번째 아들이다. 맞죠? 하나님 아들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 하나님의 아들. 시간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은 독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빌립이 그랬죠.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성령은 독생하신 하나님. 여기까지는 성경보다 빠져나가지 시간이 없어요. 기독교의 근본 교리는 삼위일체. 맞습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이에요. 그렇죠? 삼위일체고 이게 어찌 거기까지 갔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영성. 믿습니까? 기독교의 정통 교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런데도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세 분이라고 하는 이단이요. 한 분이라고 해야 정통 교리다.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한 하나님. 기독교의 정통 교리가 바로 이렇게 삼위일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 여러분이 시큰 먹는 물을 여기다가 누가 빨리 물 주는 데다가 핑크만 좀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꼭 써야 돼요. 물은 냉동실에다가 넣으면 뭐가 돼? 얼어버려. 고치가 되네. 그치요? 뜨거운 전자레인지에다 올려놓으면 뭐가 돼? 수증기가 되지. 그렇다고 물이 세 가지면 물은 물이요. 그치요?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돼요. 차가운 물 냉동을 시키면 얼음덩어리가 돼요. 그치요? 그 물은, 그래도 물은 하나. 전기도 마찬가지. 이 전기도 전기에다가 전구 핏을 갖다가 전기다발을 딱 갖다가 연결시키면 뭐가 돼요? 빛이 돼요. 그치요? 그러나 전기에다가 코일을 선을 갖다가 딱 하면 뭐가 돼요? 열이 나와요.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돌장판, 숫장판 얼마나 나오죠. 그치요? 이 전기에다가 모달을 나누면 뭐가 돼요? 힘이 돼요. 전기에다 모달을 탁 하니까 그냥 우르르 올라가네요. 똑같은 전기인데 모달 달면 힘으로, 전구 땅을 달면 빛으로, 코일 선을 읽으면 열로 바뀌네. 이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다 전기는 하나 전기요. 맞습니까? 너무 쉽다. 초등학교 꼭 3학년이 알아듣겠다. 쉽지요? 쉽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대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느 나라에서? 유대 나라. 그치요? 나는 최소한도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 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만. 유대 나라에 태어났죠?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 태어났는데 그 위대한 예수가 태어난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은 모르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 세상에. 유대인은 뭘 몰랐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진리를 몰라서 깨닫지 못해. 세상에.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을 진리를 모르니까 못 깨달아가지. 그 말 정말 십자가 못 박아주려고. 이야. 따라합시다. 축복 중에 축복은 깨달은 복이다. 깨달읍시다. 우리도 똑같았어. 옛날에 못 깨달으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치? 옛날에 예수를 못 깨달으니까 아무리 옆에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 천국가다, 예수 믿어 행복이다, 예수 믿어 병고치마다, 예수 믿어 문제 이런다 백날 해도 못 깨달으니까
깨달으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냥 예수 욕하고 예수님보다 저 못된 예수쟁이들 말이야. 참 욕 다 했어. 죄를 얼마나 지어 못 깨달으면 죄짓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은사가 최고 큰 은사예요. 쓸데없이 뭐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뭐 하늘에 뭐 열리고 뭐 무슨 뭐 투시에 여기 보이고 뭐가 들린다? 다 소용없어. 그런 거 여러분이 받으면 이단 장단 되버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예수가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만한 그 예수는 다시 나를 데리러 올 거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 피로 사람 받는다는 거. 예수님 천국한다는 거.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예수를 절대 못 박지 않습니다. 아멘. 예. 아무튼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인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맞습니까? 틀립니까? 구약시대 아니죠. 우리는 신약시대 아니죠.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 4000년의 시대를 구약시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예, 내가 지시하였다고 해봐라. 아멘. 아브라함아, 예,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빨리 제물로 바쳐. 아멘. 새벽같이 일어나자. 예,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했어. 직접 그냥 불러서 다니엘아, 예레미야야 다 직접 했습니다. 그 세월이 4000년.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그 이후 2000년. 예수가 죽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 예수께서 말씀하시게. 그렇죠? 그래야 그들의 병자가 있으면 가서 고쳐주고 죽은 자로 가서 살려주고 예수와 같이 살았어. 신약시대는 예수와 함께 사는 시대.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안 계신다. 가셨어. 하늘의 모든 영광 다 아버지를 이루시고 지금 올라가셨다. 그럼 지금은 언제냐? 말세. 우리가 흔히 그냥 세상 말세야. 그죠? 말세라고도 하고 이방인 시대라고도 하고 교회 시대라고도 하고 은혜 시대라고 다 그럽니다. 나머지는 교리 문제가 있으니까 7년, 8년 전이니 통과선이니 후천이니 이런 건 다 그만두고 우선. 그래서 구약시대는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를 구약시대라고 합니다. 그때 주인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율법으로 다스려. 그래서 율법시대라고 말합니다. 마침 영국으로 말하는 무대와 같은 제1막입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관계를 가지고 사람 위해서 일하셨던 한마디로 계시하고 경배하고 대화하고 치료했던 시대가 구약시대다. 잘 알아요. 구약시대 다 잃어버려도 하나. 구약시대는 따라합시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사람 위해서 역사하셨다. 뭐 다른 건 다 잃어도 그건 이루면 안 돼. 구약 4000년 시대는 인간과 하나님은 수직관계예요. 언제나 위에서 직접 인간에게 아무개야 하고 통치. 아무개야. 신약시대는 마태부터 요한복음까지를 신약시대라고 하는데 성자시대다. 이때는 아들 예수님 시대. 그리스도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으로 역사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다스리고 역사했는데 지금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복음으로 다스려. 예수님으로 와서 율법으로 너희는 가나안의 해당의 불통자인을 죽여라 이러면 안 죽었지. 그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면 다시 가서 죄를 지어. 그렇게 해서 율법으로 이 은혜 복음으로 이와 같이 그랬어. 이 막이 열리면서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팔레스타인을 배경으로 사람과 함께 이뤄냈는데 따라합시다. 신약시대는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과 함께 했다. 그게 독특한 특징이에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인간은 수직이요. 위에서 항상 분리했어. 그렇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과 함께해서 수평이에요. 수평시대예요. 그거 특징은 하나씩 꼭 알고 가야 돼요. 지금은
말세, 뭐 이방 시대, 교회 시대,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그런 시대라고 하는데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시대까지를 성령 시대, 성령 시대. 지금 계시록이 아직 안 끝났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대를 알아야 돼.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 성령 시대. 무슨 시대? 성령 시대. 이건 뭐 아주 역사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될 방법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 순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분명히 말세요, 이방인 시대요, 교회 시대요, 성령 시대요, 성령 시대.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구약 시대의 주인공은 하나님, 율법으로 다스리고, 신약 시대의 주인공은 예수님, 복음으로 다스리고, 지금 이 말세 성령 시대의 주인은 누구예요? 성령이요, 은혜로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분명히 하나 알아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전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지?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과 함께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세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 받으면 어찌 되겠어요? 이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대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앞서가든지 구약시대 예수시대 사람이든지 지금 이 시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성령시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시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 복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틀림없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 됐어. 하나님을 너무너무 가까이 다녔던 요셉은 남의 나라에 형과 아버지한테 버림받아서 팔려갔어도 애굽의 국군 총리가 되더라고요. 이야,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만사 형통이네. 누구를 가까이? 무슨 시대에? 구약시대에. 그건 구약시대지. 시대를 알아야지. 시대를. 그러면 신약시대, 신약시대는 누구를 가까이 저희 못 받아? 이렇게 연기해야 됩니다. 정말 하여튼 이거 할만해. 공부할만해. 이래야지 하나를 말하면 참 연기가 쫙 나와야지. 오늘 틀림없이 이분들은 축복받고 성령받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았네. 결론적으로 10년 동안 피를 질질려가지고 기운 높은 여자도 죽어라 쓰고 오라고 와서 천국 가서 예수야 하고 옷만 잡아도 그냥 온몸이 쫙 병이 튀어나오는 거야. 이야, 예수만 가까이 하면 기운이 붙이면 줄 믿습니다. 예수 가까이 있더니 광야에서 본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나왔네. 이야, 예수 가까이 있던 신약시대에는 배고픈 자가 배불러진 줄 믿습니다. 물질 축복 해결 다 해. 병치 다 해결돼. 죽은 자도 살아.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즉시 일어나. 예수 가까이에서 신약시대는 큰 것 받았어. 그럼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시대는 누구하고 가까이 해야 돼? 누구하고 가까이 해야 돼? 성령하고 가까이 해야지. 고사성어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가까이 하는 자, 먹을 가까이 하면 흙을 묻게 됩니다. 시커멓게
마찬가지로 이왕이면 가까이 하려면 내게 내 팔짱을 바꿔줄 수 있는 예수를 가까이 해서 병 고침도 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사업도 잘 되고 만상 형통이 되면 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학박사가 필요 없는 거지. 일자무신도 하나님 앞에는 축복이요. 오늘은 시대가 주인공이 성령이에요. 성령과 가까이 복을 받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평생 믿고 성령 성자도 모르고 한 번도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축복? 아니 나를 축복 주시옵소서. 에이야 꿈에서 깨어나라. 주인은 성령입니다. 성령과 가까이 하렴, 성령 좀 받아보렴. 그러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니라. 할렐루야. 이야. 그러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알아야지. 옛날 지금 마이카 시대에 옛날 그 상투에다가 이거 하고 살면 됩니까? 안 되지. 원숭이로 와가지고 우스갯거리가 되잖아.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살잖아. 옛날에는 말 타고 턱 하고 양말이 가쓰고 떡 나가 큰 소리 턱 오히려 별로 떨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나오면 원숭이가 돼. 저 이상한 사람. 시대에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시대에 맞게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시대예요? 뭘 받아야 돼? 성령 받을 줄 있습니다. 성령 받을 줄 있습니다. 받아야 돼. 하여튼 성령 받아서 복을 못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여튼 성령 시대는 성령을 가까이해서 여러분 성령을 꼭 받고 여러분의 불치의 병도 떨어질지어다. 여러분의 애간장 녹는 기도도 응답받을지어다. 여러분의 피를 말리는 사업의 자금도 풀릴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콸콸콸 넘칠지어다. 신바람이 쉥쉥 불지어다. 할렐루야. 야, 예수 믿을만 하지?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축복보다 더 좋은 축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건 뭐 분명 여러분이 이걸 아멘을 못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성령을 받고 나서 얼마나 좋았던지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야 제가 하여튼 이따 성령과 이따 얘기하면 시간이 하여튼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면 성령은 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알아야 여러분이 이걸 받아내구나 하고 가고 갔을지 모르면 안 돼요. 성령이 하는 일 간당간당하게 첫째로 따라하세요. 죄를 깨닫게 해준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요 주일마다 설교 후에 한 번씩 병자를 위해서 다 일으키시고 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에 몸이 아프신 분 다 일어서시죠. 그리고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은 일어서셔서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그리고 그들 위해서 반드시 주님을 기도해요. 이건 뭐 전사의 얘기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역사에 있는 기적이에요. 근데 하루는 개척을 해가지고 옛날에 전도를 하러 왔더니 우리 성도가 참 신랑 아주 어떻게 살았는지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는데 신랑이 한 35세 내지 한 37세 되는 신랑인데 딱 내려와서 예배를 탁 드리고 지금 잘 나왔구나. 주의력이 막 성령의 역사 더 세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 저 사람 구원시켜야지 하고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일어서십시오. 그리고는 구원의 기도를 따라서 탁 시켰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안 해요. 입을 딱 무슨 소리 내가 왜 죄인지 뭐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그냥 그 말던 선생님들이 따라서 해주니까 그냥 그대로 다 끝나고 몰랐는데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고 만나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거든.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아니 뭐 신랑이 못 갔더니 그냥 가고 글쎄 뭐가 삐져도 탔더니 삐졌나 그냥 갔다 그래. 그래서 삐졌네. 그 다음 주에 그게 잘 알아서 데려오시. 그랬더니 다음 주에 그냥 왔어. 아니 왜 신랑 안 데려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 신랑이 다시는 예수 안 믿어. 왜 예수를 안 믿어? 시험이 들어도 얼마나 들었는지 무엇에
그런데 시험 들었대요. 그래서 무엇이 힘들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왜 죄인이니? 목사가 날 보고 이루스라고 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라고 하는데 나 죄인 아니니까 난 교회 안 나가. 나를 죄인 취급하면 교회 못 가게 되는 거죠. 이야.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또 알아서 데리고 나오고 축복해 줄 겁니다. 겉으로는 그랬어. 왜 상처막 돌려버리는지. 돌아서 속으로는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백년전 타고 가서 다시는 못 받아서. 그건 평생 그 예수합니다. 진짜. 성령을 받아야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 안 되니까. 여러분 솔직히 예수 막 믿으러 돌아가지고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바로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1년을 다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그죠? 경험이 있어서. 아무튼 성령을 못 받으면 죄를 지어서 엄청나게 그랬는데 여러분 구세군 아니죠? 구세군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윌리엄 부스.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별로 그냥 성령도 못 받고 희미지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왜 꿈에 가만히 보니까 왜 누가 십자가에다가 예수를 망치 받고 있거든. 그래도 엉뚱이 신앙이어도 그래도 마음속에 예수가 살아있는 조금이라도 아니 저는 죽이거든요. 어떤 분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하도 꿈이 생생해서 달려가서 그 사람을 확 돌려요. 얼굴을 이러고 있는데 획 돌려보니까 누구예요? 자기야. 윌리엄 부스더라는 거예요. 그 꿈을 딱 깨고 나서 내가 통곡을 하고 내 신앙이 예수를 못 받는 신앙이다. 내 신앙. 여러분 신앙은 어떠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기도를 도와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어떤 병인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친히 돕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성령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고 기도를 도와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마음속에도 우리를 중생케 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예배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참석케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전도의 능력을 준다. 다 좋은데 하여튼 성령 받으면 다른 건 다 못해도 전도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성령 복 받고 가족 교회 좀 전도 좀 해서 그 목사님 한 좀 불러드리세요. 여러분 목사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교회 목사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세상에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세상에서 지금 최고예요. 나 참. 아니 목사님이 내 섬기는 목사님 제일 최고라는데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려야지. 내 목사님이 세상에 난 제일 사랑스럽고 최고다. 목사님 잘한다. 다시 한번 내 목사님이 최고다. 할렐루야. 그걸 누가 깨닫게 해주냐? 성령 받아야 그게 깨달아져. 성령 받아야 가시처럼 요리 넣고 저리 넣고 찔러대다가 목사님 요리하고 괴롭히다가 성령 어느 날 가서 기도가 받고 오면 그냥 완전히 달라져. 목사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지나가는 걸 몰라가지고요. 목사님 하는 것마다 김을 팍팍 새긴 김집사가 됐고요. 목사님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바가지 팍팍 내가 박집사가 됐고요. 옛날에 내가 그냥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성도들한테 가서 목사님이 어쩌고저쩌고 이기관이랑 이입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요 은혜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진리도 안 깨달아서 설교 시간에 꼬박 좋은 조집사가 됐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나팔을 부르기 시작해요. 뭔 나팔을? 우리 목사님 최고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최고라고 나팔을 부려야 돼요. 어디에 가서든지 내 목사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순전히 못해가지. 여기 말고 저쪽에 사람들 회개 좀 해야 되겠어. 이쪽은 아니야. 저쪽. 그죠?
성령 받으면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새로운 집사가 필요해. 새 집사가 필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자시성 있어? 있어요? 지금 여기 자시성 있어? 없네. 다행이네. 자시성 있다가 이따 끝나고 나면 같이 멱살 잡힐 뻔했는데 다행이네. 하여튼 교회에 못된 건 자집사요. 교회에 못된 건 자집사니까 저는 차차 할게. 성도님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물질 축복받으려면 11조 하셔야 돼. 예, 제가 깨달아지면 차차 하겠습니다. 봉사 좀 하십시다. 저는 아직 바쁘니까 할머니하고 저는 나중에 좀 애들 좀 키워놓고 차차 하겠습니다. 하여튼 못된 차집사가 많은 교회는 망한다. 교회 망해! 여기에 차집사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세상에 여기는 없어. 저쪽에 있는 거지. 그죠? 예, 우리는 없어. 여기 오는 차집사. 차집사가 되게 없네니까요. 이야,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얼마나 잘해. 교회에 지난달 큰 핑계 대면서 살았다고 얼마나 얘기하고 바가지르지 말자고 못해. 싸잖아. 그래서 전도의 연대가 맺고 봉사의 역사가 나타나 있는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교회에 부흥되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오늘 꼭 성령 받고 돌아가서 그냥 차집사가 뒤집어지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여러분이 보게 때 성령은 따라합시다. 세례를 준다. 세례를 준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보통 한 6개월 정도 받으면 예수 교회 다니면 뭐 학습, 그죠? 그래가지고 대강 물어보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뭐 세상을 누가 지었습니까? 뭐 대충 묻지요? 그 다음에 한 6개월쯤 지난 그 다음에 물 세례 받으세요. 그러지요? 교회에서 세례 받아요. 그게 이제 물 세례예요. 세례도 두 종류가 있어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여러분 다 물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을 수가 없지. 직분자가 되려면 다 받아야 되지. 근데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물 세례는 목사가 주는 거예요. 그치? 성령 세례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도 받으시고, 왜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고 얘기하면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종인데 누구에게? 회개한 사람. 회개한 사람. 그치? 성령을 아무나 못 받는 누구든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뭐 성령도 족보 따지냐고 가문 따지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따라합시다. 깨끗한 사람만 받는다. 성령 성자 이 성령 할 때 성이 거룩할 성자, 거룩할 성자. 성령 거룩한 영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은 거룩한 곳에 들어가야지. 여러분 저는 죄가 덧지덧지 붙어가지고 시계질 두 번 남을 때는 인색한 죄, 교만한 죄다 붙어가지고 찌들 대로 찌면서 목사님 속 뒤집어서 찌를 대로 찌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갈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려면 그것을 도해내야지. 그치요? 도해내야지요. 물세례는 따라합시다. 물세례는 육신의 세례고 성령 세례는 영의 세례다. 영의 세례를 받아야 영의 세례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믿는 기독교는 영적 세계, 육신 세계가 아니야.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지. 자, 그러니까 오늘 시간부터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자, 성령 세례를 받으려니까 성령이 뭔가를 알고 받아야지. 모르면 안 되지. 회개할
합시다. 이런 말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성령이 뭔가를 알려드릴게요. 확실하게 성령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학교에 오신 분은 일생에 없는 분들이 아니면 최고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도 없느니라. 그지요? 그런데 이지요? 성령 받아야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 그래서 장로교단에서 누구든지 이미 예수님 성령 다 받아봤다고 해. 받아봤대. 왜? 내 주이다, 내 주. 내 주.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지. 그 장로 그렇게 하거든요. 맞지요? 물론 어떻게 한다. 아주 좋아요. 다 맞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는 거, 성령이 내주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이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이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내가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자, 여러분이 이 컵을 냉동실에다가 넣어놨다가 끄집어내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 가로 돌아가면서 뭐가 생겨? 물방울이 생기지. 저절로.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데 냉동실에 넣었다가 그냥 빼기만 했는데 가만히 놔두니까 물방울이 조금씩 생기네. 그죠? 이걸 가르쳐서 영적인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다. 성령 감화 감동 이런 거구나.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안 받은 거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는 감화 감동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이건 감화 감동이 그냥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온도가 차이가 나니까 갑자기 차가운데 나오니까 거기에서 약간 변화가 일어나듯이 세상적으로 내 멋대로만 막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다 보니까 그것도 그냥 시절에서 친구 따라서 믿는 게 아니라 뭐 하다가 뺀들뺀들 당하다가 사업에 많이 천국에 이르면서 와서 막 뛰어하다 보니까 심령에 약간 변화가 일어나. 그래, 이제는 내가 이래도 많이 했고 저래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괜히 그냥 들으니까 막 찾아보니까 눈물도 칠칠 흐르고 근데 은혜가 되고 그게 성령의 감동 감화. 그래서 성령 충만합니다. 알았지요? 네. 여러분 아마 성령의 감동 감화는 경험을 무지하게 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컵에다가 제가 물을 만약에 딴다고 하십시다. 물을 따 아니면 컵 속에 내가 물을 이만큼 따랐든 반을 따랐든 이 속에는 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이 있지. 그렇지요? 컵 속에 지금 물이 있지요. 내가 따랐습니다. 절반 들어있든 뭐 7부에 들어있든 밑바닥에 20%만 들어있든 물은 들어있는 겁니까? 안 들어있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가르쳐서 내주겠다. 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맞아. 이게 내주예요. 성령의 내주예요.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죠? 물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근데 조금 들어왔네. 조금 들어오니까 내가 이 속에 뭐 좀 듣긴 들었는데 설령 내가 먹어도 양이 나를 단점을 충분히 시켜주지 않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작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긴 받은 것 같고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긴 들어온 것 같은데 뭔가 아주 확실하게 넘치는 역사와 기쁨이 안 일어나는 거지. 성령은 들어왔는데 그리고는 성령 받았다면서도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안 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성령이 내주한 건 틀림없어. 여기에 여러분 성령이 내주자가 있어. 얼마나 좋은 일이요. 내주해야지. 감동받는 거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나 그러면 자
성령이 쏟아집니다. 그죠? 성령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찰찰찰. 그래, 성령 받아라, 실컷 받아라, 그냥 쏟아져. 그죠? 넘치네. 넘치네. 넘칠 때, 여러분 지금 이 각도가 낮으니까 그렇지. 여기에서 떨어지는 넘칠 때는 뭐 소리가 나겠어, 안 나겠어? 나지. 물이 막 팔팔 떨어지는 소리가 막 kokkok 나지. 그냥 슬슬 조금 내조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나. 근데 물이 차고 넘치면 밖으로 흘러 떨어져. 그렇죠? 그러면 저절로 막 소리가 나네. 누가 나고 싶어 나는 게 아니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면 영어로 풀 가스 풀 끌어차서 넘쳐나. 그러니까 성령이 꽉 차서 넘치면 저절로 물이 막 툭툭툭 떨어지면서 톡톡톡 물 떨어지는 소리가 쩍쩍 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방언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사도행전에 4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2장 1절부터 4절까지 8장이나 그 다음에 10장이나 그리고 오늘 본 19장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8장만 빼고는 나머지 다 방언을 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언. 성령을 충만하게 말하니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그냥 차고 넘쳐 충만해지면 저절로 방언이 저절로 주여 나 뭐 말하는 거 몰라. 우리끼리만 하는 거지. 저쪽은 몰라. 우리끼리만 하는 거지. 하다 본 사람만 하는 거지. 애를 낳은 사람만이 예산의 고통을 아는 거지. 여자라고 다 애 낳는 고통을 아는가 모르지. 그치요? 성령 충만 이게 뭔지 알았어. 확실하게 알았죠? 세상에 이보다 더 쉽게 가르쳐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가능하다 이렇게 쉽게 가르쳐준 거 없지요? 그 아주 고통스러운 거 복잡다단한 진리를 아주 그냥 초등학생만 딱 들으면 알게 가르쳐줬어. 할렐루야. 제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은 크다.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어떻게 좀 예수 믿을 사람으로 보입니까? 제 얼굴이 예수 믿기에 좀 뺀듯뺀듯할 사람이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예수 믿으라고 10년 동안 울었던 사람이에요. 젊어서 애야 교회 가자, 군대 갔다가 나와도 애야 교회 가자, 그 시간 그 아까운 시간 얼마나 교회 가라고 저한테 그렇게 하든지 저는 어머니 교회는 가긴 가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는 좀 시큰 편이세요. 그리고 저는요 싹 청춘이 늙어버리면 그때 한 6, 70 돼서 이제 세상에 돌아다니는 기운도 없으니까 그때 교회에 가서 제가 갈게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참 무지해가지고 못 깨닫는 안타까워 죽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를 절대 안 하고 뺑기랬어요. 그리고 또 저는 논리적으로 아주 말하기 좋아하거든요. 그 때문에 어머니는 그냥 막 성경 주만해가지고 야 하나님 앞에 너 지옥 가냐 뭐 조금 막 그냥 조금 걸고 하나님 계시고 뭐가 계시고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서 하나님이 애정사를 만들었다면서 그런데 애정사는 선악과를 만들었다면서 아니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선악과는 미치다고 만들면 선악과는 처음부터 만들지 말지 생명과만 만들어 놓지 그렇게 막 따지다가 싫어. 우리 어머니가 할 말이 없으니까 싫은다. 너 그러다가 하나님을 벌다 어이구야. 저는 그걸 논리적으로 따졌죠. 왜? 논리 안 맞췄어. 그래 어머니는 이제 마음인데 나한테 안 되고 구원을 해야 되고 답답하게 계시니까 주여 가서 가는 것이 어디야? 하나님밖에 주여.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이겨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이기니까 아무리 학박사가 아니라 별 재주가 좋은 아들 그 젊은 아들보다는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안 배우고 무식해도 예수만 잘 믿고 기도만 하면 여러분이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어머니가 기도를 했든지 군대를 착 갔다 나와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가정여사를 실천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제가 산악군대에서 찾아온 그 집에 미아리고 교육청 거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 5억짜리 집에 제가 가정교사로 가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가정교사로 그 네명의 자식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그 가정교사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7월 17일 날 어느 날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과외 선생님 가정교사 선생님 왜? 난 그 집도 못 가서 오늘 우리 집 똥 좀 부자. 지금은 그냥 쫙 대고 따라버리지만 그때는 다 지게로 다 크고 돈 주고 다 그랬잖아요. 70년대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서 가정교사를 먹고 살고 애들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인데 7월 17일 놀고 있는데 그걸 좀 해달라는데 또 안 한다고 약속하게 할 수도 없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순하게 생겼고 말 잘 듣게 생겼는지. 제가 아주 그냥 그대로 그냥 순종을 해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는 시계를 들고 나가서 이제 똥을 퍼서 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옆에 100명의 텃밭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이렇게 뿌리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좀 심자. 똥도 퍼야 되고. 그럼 주인이 하는 거는 시켜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똥을 그냥 자기 이제 그 사모님이 푸는 거예요. 퍼서 담으면 나는 쥐고 그 똥밭에 갖다가 퍼는 거예요. 참 가정교사를 들어가는데 내가 무슨 똥꾸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 내려보더라고요. 그래 뭐 그래도 순종해서 그렇게 한 번은 잘 갔다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딱 보는 걸 일어서려고 또 하는데 이게 왜 웬일이야? 뭐가 우두둑해. 완전히 뼈가 아파졌네. 그래가지고 나 죽네. 넘어졌어. 왜? 허리가 두둥하나. 요즘으로 말하면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저는 실려갔는데 이건 뭐 움직일 수가 있겠지. 방법이 없네. 허리가 두둥하고. 그래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수술을 하려면 돈이 300만 원 있어야 돼. 그때 당시에 70년 300만 원 돈이 얼마인데 잠시 지금의 1000만 원 2000만 원 가는 땅이 그때 100원 10원 50원 주고 세상에. 네? 이야 그러니 난 그런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설령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나라 기술은 발달이 안 돼서 50%는 성공하고 50%는 실패한대요. 그러니 내가 이 머리 가지고 내가 번쩍 계산해보니까 50%에서 50대는 제로네. 하나만 하네. 그럼 그만둬야지. 그래가지고 난 돈에서 모른다고 하니까 이 의사가 저주 섞인 말로 이렇게 말해요. 당신 3년만 지나면 완전히 하체가 마비돼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가지고 불구자로 평생 산대요. 이야 그 의사가 못했대. 그 나는 이제 젊어서 그런 줄 알았죠. 이제는 뭐 내 팔자 돈도 없고 완전히 내 인생 뜯어버리나 보다. 그리고는 가정교사 하던 거다 빼야 다 팽개치고 다 그만뒀어. 그만두고는 야 이제 난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내 그 가정교사로 있다가 바로 이제 나와가지고 거기에 내 방 하나 얻어줘가지고 그분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 완전히 누워서 처량하게 10분 이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앉아서 여러분이 허리는 아픈 건 사람이야. 이건 아무나 몰라. 10분 이상 앉아서 있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엎어져요. 또 엎어져요. 왜냐 10분만 넘어가면 톱으로 마치 뼈를 자르는 것 같은 그 통증이 와요.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목에서 아랫목까지 밤새워 엎어졌다 뒹굴리고 나니까 잠을 못 자는 듯이 이게 보통 근육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이돈, 파랄긴, 스프랄긴 이게 다 정문당 뭐 연기 어디서 나오는 다 수죠. 진통제로 그걸 몽땅 잡아서 나가다 먹으면서 그걸로 고통스러운데 걷다가 누웠다가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겉은 멀쩡한데 어떻게 말로 안 돼 이게. 그래서 사실 멀쩡한. 그래가지고 3개월을 헤매다가 간첩을 오인받아서 경찰서에 몇 번의 밤중에 열치면서 도움이 있었습니다. 헤매다가 붙들다가 결제 다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서 안 되겠구나. 이게 죽는가 보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끝장났구나. 이런 생각하고 제가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죽어야지. 더 이상은 저는 살고 싶어. 그래서 젊은 29세 나이에 자살을 기도했죠. 유언을 썼어요.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 저희 집은 은남동, 서대문 은남동이에요. 내가 가정교사 하다가 거기서 강원도에서 나와서 독자적으로 가정교사 선생님들 가르치고 한 40년 가르치고 있던 그 자리는 수유리, 미아리 운동, 수유리, 그리고 성공 시작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내버스가 버스 타고 오면 1시간 반씩 2시간씩 걸려. 근데 뭐 전화도 어머니는 없었고 연락도 안 되고 나 혼자 그냥 그렇게 사경을 해대고 면을 써놓고 마지막에 모든 일을 유서를 쓰고 죽을 모른다 하는데 두 가지. 하나는 주말을 같이 그냥 지나고 한칸 쫙 지나. 그래서 정말 너무 억울해. 그 다음에 하나는 어머니 얼굴, 그 입자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또 저희 어머님이 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인자하시고 얼굴이 좀 이렇게 잘생겼어요. 곱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자꾸 떠올려. 내가 어머니하고 기도가 역사였나. 그러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죽으려고 그 유서를 써놓고 죽으려고 하는데 괘씸한 생각도 들고 분한 생각도 들고 억울한 생각도 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런 생각이 막 울고 고통스러워. 그래도 죽을 수밖에 없다 하고 각오를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뭐가 스르륵 하는데 문이 열리더라고요. 내 방문이 열려요. 내 방문이 열려서 하고 순간에 보니까 어머니가 열고 들어오고 있지요. 저희 어머니가 연락을 할 적이 없어요. 2시간 동안. 그때 당시에는 전화도 없어요. 저희 몸이 아파서 쓰러지는 공연하고 연락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어디 나와 있는 살았기 때문에 그 생각장 할까봐 그 말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할 거라고요? 기도하는 어머니는 다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이기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낙을 잡고 바로 싣고 택시에 싣고 달려가 버렸는데 어머니가 역시 믿음 충만한 어머니를 만나서 내가 지금 살아서 목사 됐어. 완전히 다른 믿음 없는 사람 만났더라면 병원으로 실려갔을 텐데 병원은 가봤자 제로. 내 어머니는 나를 만나자마자 택시가 태워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여의도 수목교로 그대로 그냥 보고 가버렸네. 근데 마침 갔는 그때가 하필이면 거기서 부흥성이라고. 부흥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슬쩍에 실려서 그냥 그 계단에 입구에 계단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조기 목사에 안수를 받고 그 많은 사람이 방법도 없고 모르고 그냥 어머니가 그냥 다급해가지고 실려왔는데 거기가 계단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누워서 하나님 말씀 들려오는 거 듣고 하나님의 말씀 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하여튼 시간을 어떻게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 그냥 들라 그냥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했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부흥의 기간 동안을 그냥 참석했다고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역사해요. 처음부터 그냥 한 며칠씩 그냥 아예 보약을 처음하기로. 이야. 그런데 그 며칠 날 목요일날인가 그 끝나는 날인가 그냥 나도 이렇게 일어섰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데 지금 아멘입니다. 성령 받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르고는 그리 고쳐서 좋아서 어머니는 야 살았다. 너 빨리 그 청년부에 들어가. 청년부에 들어가서 너 신앙고 세상으로 올라갈까봐 막 청년부에 들어가라고 마지막에 어머니 그냥 들어가서 청년부에 들어가서 1974년 12월 14일 제가 잃어버릴 수가 없어. 금요일날 출애한데 청년에서 금식 출애를 하러 갔다고 청년 출애 오산이 그래 45인치 대형 버스를 하나 내놨는데 저녁 8시인가 몇 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 그래 가가지고는 어머니가 그래서 약속을 해가지고 온다고 약속을 하니까 저는 약속을 지켜야 돼요. 갔어요. 가는데 내 버스를 타보니까는 제가 제일 꾸물꾸물거리다가 늦게 가니까 버스에 벌써 45인석에 44석이 다 꽉 찼어. 근데 그 제일 하나 남은 제일 그 뒤에 5자리 한가운데 있잖아. 한가운데 복도 한가운데 거기 한 이러면 제가 또 거기 타네. 혼자들 다 보고 나온 거죠. 근데 보니까는 버스 타고 들어가면서 그 45인석 버스 타고 그 제일 자리까지 들어갔는데 좌우에가 왼 좌석들이 왼 꽃 같은 아가씨들이 그렇게 많이 앉아있어. 참. 근데 희한하게 꽃같이 보이대요. 세상에 그 좋은 아가씨들은 더 많은데도 더 많이 봤는데도 그게 꽃처럼 보이는데 이 아가씨들은 전부 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 보이니까 야 지금 이거구나. 난 처음에 그때 천국을 체험했어. 그러니까 하늘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국 같은 그 기쁨을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그냥 보는 것은 꽃인데 그게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런데 오산의 기도야. 그때는 그냥 막 델타 뭐 쓰고 겨왕 끼고 그런 그 추운 겨울인데 히틀러 코트 하나도 멕시칸에 있는 히틀러 코트 모아가지고 미국 구호 있잖아. 그거 주워입고 그걸로 하고 살았는데 그걸 입고 딱 들어가서 앉았어요. 청년들이 쫙 이렇게 앉았어. 앉았는데 보니까는 왜 여자분이 올라오네. 여자도 저기 올라오네. 난 속으로 이제 젊으니까. 그래가지고 왜 여자분이 허연 큰 모자 같은 거 이런 걸 탁 쓰고 피가 쫙 분이 탁 올라오더라고. 그 나는 청년들은 그냥 좀 카페 쫙 하면 그냥 저기 앉았지. 창피하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 앉았는데 뭐 말씀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나 같은 친구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잘 모르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웃으면서 앉았으니까. 그런데 나 끝나고 나서만 성령 받아라 하면서 성령 못 받았다 이러더라고요. 성령 준대. 그러니까는 젊은 청년들이 나가요 앞으로. 야, 뭘 주랍니다. 나도 받아놨으니까 받아야지. 내 보고 챙겨 먹어야지. 그래서 나도 그럼 하나 달라고 그래야지.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물건 주는 줄 알고 나는 그럼 나는 받아야지. 그리고 다른 나왔으니까 머뭇거리다가 늦게 나왔네. 늦게 나와버리면 뭘 주는 게 아니라 자리를 잡고 앉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왔으면 좀 앞자리 앉을 텐데 좋은 자리를 뺏겼네. 가버리니까 하여튼 앞자리에 가야 뭐 앉으면 뭐가 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래 다 뺏겨가지고 가만히 없어. 그러니까는 어슬렁으니까 이리 올라와 이러더라고요. 너 뭐해 거기서 어서 소리해 이리 올라와요. 나중에 처음으로 딱 강대상에 최달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면 이 자리에 갔다 사람이 빡 차서 있죠. 여기까지. 그러니까는 이걸 이제 주나보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 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뭐 기도 안 하고 주야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뭘 성령 받으려면 뭐 악을 써야 성령이 써야지. 그래서 가만히 처음에는 보니까 정신병자들이 미친 것처럼 말이야. 그래. 이거 좀 이상하네. 저는 굉장히 아까 얘기했지만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근거 없으면 안 하는 사람인데 이게 정말 미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성령이나 그게 아니고 이상한 정신병자 되나. 그리고 혼자 조물조물 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해. 그래. 로마법을 따라가고 있으니 오늘 죽으러 왔으면 죽는 거지 뭐. 내가 미쳐도 어차피 여기 와서 미친 거고 이미 들어서도 끝난 건데 뭐. 그래 하나님 나라 해보자. 주의야 나도 주의야. 너 약을 쓴 대로 그냥 이가 스트레스 그냥 다 풀려. 주의야. 그리고 막 보지도 않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그냥 팍하더라고. 뭐가 팍해.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혓바닥이 갑자기 뒹굴고 죽고 돌도만 집어들어 그냥 완전히 잡아다가 아니 그냥 그렇게 맞아가지고는 여기서 이 뜨거운 게 미쳐가지고 나도 모르게 착 빠졌는데 내가 어떻게 된지를 모르는데 눈을 떠보니까 저기가 좀 불러가졌어요. 정말 저기 앉았던 자리에 불러가 있으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얼마나 성경에 뒤집어져가지고 엎어졌는데 딱 불러가버리면 날아가는 자리 저기가 있어요. 한참 보니까 다 이동 소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나고 이게 저쪽 보면 난리가 났어. 이거 세상 완전히 이상해. 그래서 내가 딱 깨우는 순간에 미쳤냐 미쳤네. 뿌려보니까 꿈은 아니고 안 미쳤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약간 이상해졌는데 그걸 약간 탁 하는 순간에 너무 전해요. 그 순간에 내가 미친 정신이 굉장히 많죠. 혓바닥을 잡아야지. 혓바닥을 입술을 껴야지. 왜? 이거 미치기 싫으니까 이상 시청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냥 올리만 찍었어. 이게 배로 나는 이제 미쳤어. 미친 거지. 성령이 미쳤지. 여러분도 예수 미치기를 주로 주라. 예수에 미치기만 하면 최고의 축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서 제가 그 다음 얼마나 전도를 해내기 시작하고 그 게으름이니까
새벽만 쳐서 눈이 떠가지고 이것을 교회를 가는데 버스를 2번씩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림도 없어. 내 교회 감사는 이야. 그래서 나는 성령이 뭔 줄을 나는 확실하게 알았어. 하여튼 충만도 어느 정도 충만이 아니야. 그 성령에 붙들려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성령 주려고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해서 주려고 보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모두 성령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은 따라합시다.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자. 그 다음에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자.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걸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기도를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해산의 기도를 하자. 해산의 기도. 해산 알죠? 우리끼리 알지. 저쪽은 몰라. 우리끼리만 알지. 애를 낳는데 목숨 걸고 애를 낳는데 응애 아이고 선생님 하나님 해산의 기도. 여러분 목숨 걸고 그렇게 고통스러웠죠? 이제부터 성령 받습니다. 지금부터 성령 받습니다. 지금부터 성령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분 안수할 때 성령이 막 피가 쏟아져. 자, 지금부터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찬송. 자, 찬송. 337장 8장 338장 1절만 338장 1절만 세번. 그리고 그 사이에 돌씩 손잡으세요. 돌씩 줄하기. 예, 338장. 이제 시간 다 돼가니까 됐어. 나가자. 338장 첫 1절만 세번 부릅니다. 천부에 오면서 두들들고 무릎 꿇고 돌시짝 찌세요. 돌시 서로 맞는 거 말고 맞으자고 말하니까 돌시짝 찌세요.
때마다 하늘 문이 열고 불이 떨어져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봉투가 필요하면 들으라고 손을 들어서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하나님 앞에 예물을 꼭 드리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복에 넘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멈춘지 주의 전에 왔어.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받으려 하나님을 만나려 아버지 성전에 와서 이 응답의 기도동산에 와서 이와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했던 모든 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물질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들의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막힌 사업이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돈줄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감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마다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심령 살아나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충만히 사로잡혀 주님 앞에 남은 평생 헌신하게 살 수 있는 영광의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나만 교통 역사 보이겠습니다. 오늘 이 부흥성의 두지날에 참석하여 은혜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성령과 가정과 사도 위에 섬기는 각자의 몸된 제단 위에 그리고 이 기도 동상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